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성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 속에 지경을 넓히는 사업, 위기 속에 지경을 넓히는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24장 전체를 읽어보면 마치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듯하게 읽혀요. 그 이유는 장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이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욥은 1절부터 17절까지 악인의 형통, 즉 의인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무법천지에서 악인이 주인이 되어서 고아의 것도 빼앗고 과부의 것도 빼앗고 사회 약자의 모든 것을 빼앗는다고 말을 해요. 마치 영화 배트맨의 고담시티 같은 분위기를 욥은 서술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12절 말씀인데 메시지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가엾은 이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건만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다는 듯 침묵만 지키시네. 하나님은 지금의 상황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현재의 상황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듯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고난의 현실이지요. 그런데 그러다가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무리 악인이 위세를 떨친다고 해도 결국 그 악인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욥은 말해요. 그 부분의 결론을 메시지의 성경 부분을 좀 요약해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악인 그들을 눈여겨 보신다네. 잠시 성공을 거두는 듯 해도 오래 가지 않고 결국에는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될 뿐이네. 철진한 신문처럼 쓰레기를 싸는데 쓰일 뿐이지. 앞에서는 의인의 고난을 말하더니 뒤에서는 악인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반된 욥의 고백은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을 갈짓자로 흔들리며 걷는 한 사람 욥 안에 있는 두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욥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지금 그에게 닥친 고난에 묵묵부답이신 하나님의 그 부재가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무관심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의 현실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설사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해결할 능력이 없으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에요. 욥 자신이 모르고 또 친구들이 모를 뿐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목하시고 또 그 가운데 계시면서 당신의 뜻을 행하실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욥은 또한 말하고 있어요. 고난 속에 있는 욥은 자신의 현실을 이렇게 두 가지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욥은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이해 가운데 계속 헤매게 되지요. 그렇다면 이 위기 속에서 아무런 말이 없으신 하나님은 도대체 욥에게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걸까요?
그리고 욥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욥의 지경을 지금 넓히시는 중이에요. 그리고 욥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지금 욥은 하나님의 침묵을 그의 삶의 배경 삼아서 더 넓은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히십니다. 우리 인생의 경우의 수를 다양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한계를 넓히시는 것이죠. 형통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좁은 믿음의 땅을 하나님이 지금 개간하시면서 넓히시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어려운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곤란한 사업적인 상황과 공경에 처한 우리의 사업적인 현실을 통해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의 한계를 계속 넓히시고 있습니다.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현실은 오직 기도로 넘어설 수 있어요. 마취제가 아니라 각성제로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또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무능으로 해석되지 않고 하나님의 또 다른 준비하심임을 깨닫게 만들게 되죠.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합니다.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단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해 본 적 없는 더 넓은 지경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신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위기 속에서 우리의 전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지경이 넓혀지고 있음을 바로 믿음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사업의 지경도 넓어지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사업의 그 다양한 현실들을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력이 쌓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최대 위기는 이전부터 알던 하나님이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현실을 마주할 때예요. 그러나 이 현실에 상관없이 그분은 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묵묵부답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난을 향하여서 바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고난은 결코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고난은 삶의 한 조각일 뿐이에요. 그리고 또한 사업도 우리 삶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사업의 희노애락에 너무 크게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삶이 돈보다 큽니다. 삶이 고난보다 커요. 이런 시선을 가져야 우리가 사업의 고난 가운데 질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보다 큽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 때 고난의 크기가 과장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또한 위기가 오래도록 지속되면 반대로 그 크기가 과소평가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힘들게 되지요. 우리가 고난의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그 크기를 우리가 가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고난의 시간일수록, 사업의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더욱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크기를 잘 재봐야 합니다. 그럴 때 거짓된 해결책에 현혹되지 않고 또한 고난을 간과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보이게만 만들면 불안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막연한 공포가 사업하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움츠러들게 만드는 법이에요. 때로는 아니면 그 반대로 덮어놓고 그냥 낙관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업적 어려움을 표로 그리고 또 글씨로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렇게 실체를 드러내는 고난은 시간 속에서 또 과정을 지나며 조금씩 해결될 것입니다.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버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남은 돈의 크기예요. 아무리 많이 벌고 또 일이 많아도, 그래서 다루는 돈이 많아도 남은 돈이 없으면 그것은 사업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남는 돈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은 그 남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업 전체에서 고난의 크기를 빼고 남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위기의 때에 고난을 지나는 방법은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상쇄시키고 남는 그 일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돈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3%의 사람들은 돈을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97%의 사람들은 돈을 비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으로 1억을 버는 게 옳은 일입니까? 노력으로 만든 투자 방법으로 1억을 버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97%의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물론 더 당연히 3%의 사람들도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글은 이 질문과 함께 이렇게 이어집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3%의 사람들은 쉽게 돈을 버는 것을 늘 경계합니다. 노력 없이 돈을 버는 건 의미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투자 분야 이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계합니다. 그러나 97%의 사람들은 이왕이면 쉽게 돈을 벌기를 바라고 노력 없이 버는 돈이 가장 가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돈이 된다는 얘기만 들으면 바로 뛰어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업가는 속지 않아요. 노력 없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 효율적인 일이라고 여기며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뛰어드는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업에 있어서의 최고의 지식은 상식이에요. 상식에서 벗어난 제안들을 받거나 상식에서 벗어난 어떤 사업적인 계획들을 꾸민다면 그것은 어긋난 일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 역시 상식적으로 다룰 줄 알아야 해요. 너무 과장하지도 않고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정확히 바라봐야 합니다. 훌륭한 사업가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돈을 자신이 직접 만든 사람이에요. 고난을 지나고 위기를 넘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그 돈, 그 단단한 돈을 가진 사람이 훌륭한 사업가입니다. 그는 그 단단한 돈으로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위기가, 고난이 바로 이런 단단한 돈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5억을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든 사람이라면 시간이 걸릴 뿐 그는 50억도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5억을 단단한 돈 5억을 만든 사람과 50억을 가진 사람의 수준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고난을 사업가로서의 자질을 높이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고난을 그냥 겪고 있다고 그냥 사업가로서의 자질이 좋아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 고난을 사업가로서의 자질을 높이는 기회로 삼고 그런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사업의 중앙에 하나님을 놓고 고난을 사업의 구석에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위기를 조금씩 벗어나고 결국은 지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유용해 보이는 1000개의 사업의 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내 손에 맞는 단 하나의 칼보다 좋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나는 오직 내 손에 맞는 단 하나의 칼을 가지고 싸움에 나가고 그것으로 이길 뿐입니다.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 이 칼을 만드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사업이 어려운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돌베개 교회도 다음 달이면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린 지가 벌써 1년이 돼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유지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서 이 변화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목회를 하는 것인지 코로나 덕분에 많이 고민하고 또 더 많이 공부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를 다듬는 그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의 시기가 우리 가운데 의미 있기 위해서는 코로나가 아니라 이 사업의 모든 중요한 결정과 모든 기회들이 바로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아닌 사업하는 내 자신, 이 사업을 책임지는 사업가인 내 자신에게 이 사업이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의 그릇을 만드는 데 드리는 시간을 아끼지 마십시오. 지금 이 코로나 시기의 위기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변의 이야기와 소란스러운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여전히 내 사업을 당신 나라의 한 부분의 사역으로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사업의 중앙에 놓고 고난도 형통도 잘 지나는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럴 때 언젠가 끝날 이 코로나 이후 전혀 다른 사업가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감사와 용기의 마음을 갖고 사업의 현장에 뛰어드시는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